저는 그 에스더 1장에서의 아하수르 왕이 배설한 잔치를 보면서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그 참여한 가나 혼인 잔치가 자꾸 대비가 되는 거예요. 주님이 계신 인생은 예수님이 참석하고 계시는 가나 혼인 잔치와 같은 인생이다,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이런 인생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갈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. 그 내용 다 아시잖아요.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. 그래서 난감해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바꾸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,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? 맨 처음에는 인간이 만든 포도주를 그 하객들이 마시며 즐거워했는데, 뒤에 갈수록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를 마시는, 그것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. 이게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?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잔치집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. 갈수록 좋은 인생. 처음에는 내가 내 인생을 해보려고, 내가 내 인생을 견인하려고 애쓰면서 수고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지만, 우리 인생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포도주,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 기적을 맛보면서 즐거워하는 인생. 그래서 제 자신이 종종 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또 올리면서 정말 제 자신이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. 제가 저를 돌아보면은 10대 때 저의 모습, 20대 때 저의 모습, 30대, 40대, 50대 돌아가면서 제 인생이 정말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인생 같아요.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. 내 인생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 왕이 배설한 그 잔치는 처음에는 자기 과시와 허영으로 화려하게 시작을 했는데, 그 마무리가 참 초라하기 짝이 없는 허무, 울분, 분노로 마무리를 짓는가 하면은, 예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가나 혼인잔치와 같아가지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되고 처음보다 나중이 더 향기롭고, 그래서 여러분 저를 보면은요, 20대 때 저보다 지금이 제 인생이 훨씬 향기롭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전 제 인생이 20대 때보다 30대가 훨씬 더 매력적이었고요. 오죽 매력이 없으면 제가 장가를 그렇게 늦게 갔겠습니까? 하여튼 매력이 하나도 없었던 인생이 40대로 갈수록, 50대로 갈수록 제 60대는 또 얼마나 또 매력적이겠습니까?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은 갈수록 향내나는 포도주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. 자, 이게 그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서 제가 가지게 된 그 느낌이고요.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뭐냐면은, 사실 이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자기 과시, 또 허영, 또 분노, 이런 단어로 점철된다 그랬는데요,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.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과시, 허영, 또 분노, 이런 것으로 마무리될 수밖에 없느냐? 이유는요, 삶의 중심이 없어서 그래요. 제가 우리 그 교회 목사님들에게, 교역자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, 목회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중심점을 잡는 거예요. 그 볼펜을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도화지 같은 데다가 중심을 한번 딱 잡아 보세요.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미술 시간에 그 만들지 않습니까? 그 원 그리기 이런 걸 해보면은 중심이 딱 잡혀 있으면은요, 원이 이렇게 작든지 이렇게 크든지 상관이 없어요. 혼란이 없습니다. 30몇 명으로 시작한 분당 우리 교회가 2만 명이 모이는 교회로 바뀌었지만 중심에 혼란이 없는 이유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. 이 중심이 딱 있으면은 원이 아무리 커져도 혼란이라는 게 없습니다. 그런데 이 중심이 없는 인생은, 이게 원이 조금만 커지면은 막 난리가 나잖아요. 혼란스럽잖아요. 왜 하나님 없는 인생이 자기 과시, 허영, 분노, 그래서 결국은 격분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남들도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이 중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. 에스더서를 살펴보는 첫 스타트에서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. 여러분에게 이 중심이 있습니까? 여러분에게는 별 혼란이 없는 고요한 인생으로 살아갈 때도 이 중심이 나를 견인하고, 막 외부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또 위기가 찾아올 때도 이 중심이 있어서 약간 흔들리다가도 이 중심이 다시 자기를 바로 세워주는 이 중심이 있느냐는 거예요.
하나님 앞에서 이걸 참 점검해야 되는데, 제가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, 또 많은 주석가들이 분석하는 것도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라 그러면 그는 중심 없이 그때그때 자기 감정에 따라 가지고 그냥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, 이게 아하수에로 왕의 특징이에요. 이제 앞으로 그 살펴보게 되겠는데요, 막 뭐든지 적극적이에요. 막 사람 세우는 것도 적극적이고, 또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도 적극적이고. 왜? 중심이 없으니까. 이게 오늘 이 시대 모습 아닙니까?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나 혼인잔치,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. 이거는 그냥 그 향내나는 포도주 얻어마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요, 주님이 계시는 인생은 인생의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의 중심축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셔서 원이 아무리 커져도, 또 하나님이 나를 작은 이런 분야에 맡기셔서 작은 원을 그릴 때도 한결같은 이 원칙을 가지고, 그래서 변함이 없어요. 저는요, 내 생애에서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저에 대한 평가는 이거예요. 목사님 참 변함이 없으시네요. 전 이 말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면류관이라 생각합니다. 30몇 명으로 목회하실 때나 이렇게 큰 교회를 목회하실 때나 목사님은 도대체 변하는 게 하나도 없으시네요. 전 그 얘기를 듣는 게 가장 큰 면류관이라 생각합니다. 왜 변하는 게 없을까요? 원이 이렇게 커지거나 원이 이렇게 작아지거나 변할 수 없는 건 중심축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은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적극적인 그런 감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, 자 12절을 한번 보세요.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, 그 다음에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도다. 뭐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.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욱 해가지고 격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중심이 없다는 게 뭐냐면은, 그렇게 그 아무것도 아닌 일, 자기가 격분해가지고 일어난 그 일을 통제를 못하니까, 중심축이 없으니까 그 일로 자기 아내 왕후를 버리는, 그 폐위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자리로까지 몰고 가더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런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딱 대조되는 인물 하나가 확 떠오르는 거예요. 누굴까요? 다윗도 왕 아닙니까? 이 다윗과 아하수에로 왕의 근본적인 차이가 이 중심이 있고 없음이에요.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던 다윗의 모습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오랜 세월 사울 왕의 위협 속에서 고통당하던 인물이 다윗인데요, 이제 사무엘상 24장에 보니까 이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. 다윗이 이제 그 원수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,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24장 4절을 보니까요,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,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, 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, 그 다음 5절에 한번 보세요.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. 여기 나오는 이 찔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낙하라는 단어인데요, 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 단어는 영어로 치면 이 비트, 우리말로 하면은 이 치다, 두드리다,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. 자, 다윗이 지금 자기 본능대로 하자면은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. 눈앞에 원수가 지금 앉아있는데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합니까? 바로 목을 날릴 거예요. 그러나 결국은 다윗이 그 사울을 그런 식으로 자기 감정에 의해 가지고 사울을 죽이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랬다고요?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이 찔려, 낙하, 피트예요.
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. 뭐라고 두드립니까? 너 감정대로 하면 안 돼. 너 일시적인 감정대로 행동하면 그 후회하게 돼. 일시적인 감정으로 원수라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.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는 거예요. 계속 두드려가지고 다윗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두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감정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날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.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. 우리 세상 사람 아니에요. 전에 말씀드렸죠? 제가 아는 미국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, 그 아이가 사춘기가 돼가지고 딸아이가 계속 그냥 세상적인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면서 야단치면은 아빠 모든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. 에브리바디가 다 그래요. 계속 그렇게 항의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딸에게 해준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? 얘야,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.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. 너는 에브리바디가 아니야.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.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여러분, 온 세상이 지금 자기 충동대로 하고 내키는 대로 살아가고 이 뭐 가정이고 뭐고 없어요. 뭐 불륜 뭐 그런 단어가 요새는 뭐 결혼했거나 말거나 뭐 그냥 뭐 좋은 사람 생기면 뭐 마음을 거기다 내던지고 이렇게 그냥 멋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에 중심이 없는 시대인데,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?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그 어떤 이런 다윗과 같은 일이 여러분 앞에 발생될 때 하나님의 두드림이 있습니까? 계속 하나님의 두드림. 저는 사람이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,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답을 내가 보고 배웠지 않습니까?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좀 인간적으로 눈만 한번 살짝 감으면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 일들, 세상적으로 요게 참 이름이 드러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종종 맞닥뜨리거든요.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정말 눈 한번 찔끔 감고 내가 한번 그렇게 세상적인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요렇게 기울면은 제 마음에 이 하나님의 두드림, 여기서 말하는 낙하, 이게 계속 제 마음을 두드려요. 네가 정답을 알잖아. 네가 정답을 아는데 그렇게 행동하면 돼? 네가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.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시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이게 목회예요. 오늘 첫날 여러분, 우리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 중심 없이 자기 감정에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아하수에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갖고 살아가던 이 다윗의 모습,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날마다 경험했던 이 낙하, 그 마음이 찔려 이 치다, 두드리다.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만 그 중심에서 어긋나기만 하면 계속 하나님의 두드려 주심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.